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시대에는 공개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게 다 처형 도구들인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아주 잔인하면서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를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사회를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공포심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군중이 이것을 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쾌감을 주는 오락이 되기도 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장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이 공포심이거든요, 사람에게. 그 긴장감을 줌과 동시에 그 화려한 볼거리를 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생과 사를 이렇게 왕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가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강력한 신적인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처형을 당하지 않는 쪽에서 안전한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편에 있게 되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서 더욱더 왕에게 충성하게 하는 효과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공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을 다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축구 경기도 실제로 그 아레나에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짜릿하고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공간에서 피가 터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이 장면을 실제로 목격을 한다면은 그곳의 열기는 그냥 열기 정도가 아니라 광분이 되는 거예요. 거의 미치게 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이 오락이라는 말이 어뮤즈먼트라는 단어인데, 아가 without이라는 뜻이죠. 부정접두사입니다. 거기다가 muse가 깊이 생각하다는 뜻인데, 이걸 합쳐서 어뮤즈먼트가 되면 원래 이 목적 자체가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악한 세력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 내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해야 될 것들이 아주 귀찮고 시시하게 느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 아무 생각 없이 대세에 그냥 따라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도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사고가 정지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욕망을 더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한층 더 깊이 오히려 사고하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 군중의 에너지 이런 거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점점 더 누군가에게 일상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무대 위의 흥분과 무대 뒤의 공허함을 계속 오가는 그런 중독적인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의미 있게 보이는 삶, 그렇게 의미 있게 변화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 지역이 굉장히 가물어서 안디옥 교회, 이방에 있는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흉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다 흉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사회적으로 어땠겠습니까? 분위기가. 배고픈 백성들은 당연히 불만이 들끓을 수밖에 없고 통치자의 인기는 급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개 처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중을 위한 스펙타클한 어뮤즈먼트를 제공한 것이죠. 그 희생양이 된 사람이 야고보였는데, 야고보는 요한의 친형이었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른 3명이 있었잖아요.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참수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참수형은 목을 베는 거니까 그 방식도 너무 잔인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잘린 머리를 매달았어요, 광장 같은데.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했던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이렇게 막 높아지는 것에 들뜬 헤롯은 그것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나중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희생자를 급하게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찾아냈는데 마침 6월절이라고 하는 최대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던 베드로를 붙잡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공개 처형하는 것은 최대의 명절 6월절이 끝난 바로 직후에 여전히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이 가득 차 있을 때, 북적거릴 때에 맞춰서 엄청난 스케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그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 한 사람을 붙잡는데, 그리고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4명씩 4조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16명이 이 한 사람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분노한 헤롯이 그 16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의 공개 처형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풀려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베드로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그런 방법으로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교회 이 모임에서 기뻐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특히나 친동생이 있고 친어머니가 거기 있었는데 야고보를 풀어달라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똑같이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결국 야고보는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했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 머리는 광장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고통과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셨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를 왜 지켜주시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 따라서 순교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당연히 그런 죽음을 맞는 것은 싫으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풀어달라고. 그렇지만 정작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믿질 않아요. 유령이 온 줄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했지만 기대를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에 의해서 구출된 베드로를 보고 야고보의 가족들, 요한과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형은, 왜 내 아들은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제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조금 달라도 우리 다 이런 마음 들었었던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서운할 때, 정말 빈정이 상하고 정말 돌아서고 싶을 때, 성경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는 정말 특이한 책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의 욥기입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을 보자면은 일단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사탄이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욥이 고통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내기를 하는 듯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고대 시대 대부분의 이야기와 성경의 기록들과도 다르게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이 짧은 이야기의 서사의 끝에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욥이 궁금해하던 거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시고 대화를 마친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책이죠.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 책을 정말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욥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 책을 통해서 마주하면 정말로 신비롭게 이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욥처럼 아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다 그 상태인데 이미 이상하게 우리를 괴롭힌 그 지독한 의문들과 거기에서 왔던 그 서운한 감정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처음에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훌륭한 인물인 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오버라고 할 정도로 의롭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 시작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과의 모임에서 욥 같은 사람을 본 적 있냐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시기와 질투의 아버지거든요. 그 마음이 사단에게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욥이 칭찬받는 게 너무 시기가 나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겁니다. 너무 많은 축복들을 줘서 그것 때문에 잘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들을 다 거둬들이면 욥은 금세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욥기 1장 11절을 보면은 그를 치면 이제 주를 향해서 욕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이 그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내가 준 축복 때문이 아니야라고 믿었고 욥이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무너뜨릴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재산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결국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도 욥은 슬픔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입술로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약이 올라서 그의 몸을 치면 결국 하나님을 욕할 거라면서 또 허락을 받았죠.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돋고 너무 간지러워서 깨진 그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고 있는데 그때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를 조롱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기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말은 참 어리석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게 맞지 않냐 이러면서 입술로 또 범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그 욥의 그 비참한 모습을 3명의 친구가 와서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울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욥이 마음이 진짜 상한 거예요. 욥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처량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본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직접 원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친구들과 욥의 언쟁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고 욥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친구들은 욥에게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욥이 분노하면서 반론한 것을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것이 내 죄에 대한 벌이라면 이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도,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잃고 끔찍한 병에 걸려서 아내한테까지 조롱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는 따질 권리가 없다면서 슬픔을 이를 악물고 참아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에게 동정을 받는 위치에 놓인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 슬픔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저들은 다 멀쩡한 거예요? 야고보의 가족에게 이런 서운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는 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 기뻐할 수만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봐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 아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욥기 31장 33절에서 35절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욥이 마지막에 정말 악에 받쳐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한 적이 있냐? 악을 숨기려고 한 적이 있냐? 또 언제 내가 다른 큰 무리들이 대적했을 때 숨은 적이 있냐? 나는 비겁하지도 않았고 악한 자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보다 누구보다 의로운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쳤으니 이건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때 그 세 친구 외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을 다 꾸짖어요. 욥도 꾸짖고 친구들, 세 명의 친구도 꾸짖는데 욥에 대해서는 너가 감히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꾸짖는 거고, 세 친구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 너의 친구를 정죄했다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도 자녀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일단 반박하지 않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다른 세 친구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세 명이.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엘리후는 빠져 있어요. 그 회개 제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으니까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왜 욥이 그런 고통을 받았어야 했는지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 대신에 세상을 창조하던 순간으로 욥을 데려가요.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가 이해를 하느냐? 그때 네가 있었냐? 동물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이해하느냐? 욥이 그런 모든 창조의 비밀들을 이해하는지를 욥한테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욥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욥은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뭘 회개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욥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그동안 친구들과의 긴 대화에서 드러난 것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톤이 뭐냐면은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 의롭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편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를 내어주는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감정이 있으신 인격체이면서 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겉모습과 다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신 분임을 알게 되니까 그 부끄러움 속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이 엎드려진 거예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하나님도 판단하고 있었던 교만한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다 알면서도 만나주신, 품어주신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모든 재산을 이제 2배로 주셨고 자녀들도 다시 주셨습니다. 그의 말년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졌어요. 욥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모든 고난들이 왜 시작됐는지 말해주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사단과 내기 같은 걸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욥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축복 때문에 그냥 충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들,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병에 걸리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불행이란 모든 불행은 다 겪게 하신 거잖아요. 사탄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다 허락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정말 냉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야고보의 가족들에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을 것이고 기뻐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금세 그 기쁨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들도 친히 만나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의 삶을 보면 그게 맞아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원망을 계속 품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얼마나 다정하고 깊은 사랑, 인내하시면서 심지어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좀 있으면 자기를 팔 자를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냉정한 분이고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거나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가리워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색깔을 띠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가리운 걸 벗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직접 만나보면 욥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인생의 질문들, 고통들은 물론 삶과 죽음까지도 그분을 아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야고보의 가족들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를 만져보았고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넘어선 존재임을 경험했고, 성령이 오신 후에 또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존재를 멀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관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 무엇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한 나라를 소유한 왕이 나의 가족이면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걸 하다가 실패할까 봐 막 죽을 듯 겁나겠습니까? 실패하기는 싫지만 죽을 듯 겁나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알면 뭐가 그렇게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 영원을 본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본 거예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삶과 죽음, 그것의 경계도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 진리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공개 참수를 하기 전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지금 자기 목이 잘려 죽게 되기 전날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막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너무 덤덤해요.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도 공개 참수 전날 밤에 사형수가 어떻게 천사가 때려야지 깨울 수 있을 정도로 곤히 잠들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죽음에 대해서 우리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와 야고보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세상에 잠시 더 남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뭔가 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서 뭘 더 배우고 변화해야 될 것이 남았다는 것만 빼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결국 야고보를 다시 만날 것인데, 지상에서 떠날 때는 수십 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떠나는 날에는. 그런데 주님 나라 도착하는 날도 그럴까요? 도착하는 순간 알고 보면 야고보가 먼저 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날 한시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그 영원을 딱 봤을 때 나도 주님과 그냥 항상 같이 있고 싶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게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고 또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제 욥은 더욱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봤는데, 영원한 사랑을 봤는데 이제 뭐가 그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이전처럼 세상이 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여도, 사단이 뭔가를 막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것은 더 큰 축복의 예고편이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도 낙담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욥기의 마지막에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들 이름은 얘기를 안 하고 3명의 딸의 이름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거, 그 여자분 3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천 년 전 쓰여졌던 이 책에 당시의 여성들이 이름을 알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면은 욥이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이후에 끼친 영향은 세상의 질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그 질서를 흔들고 여성들도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잠깐이라도 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 그런 열매를 더 맺도록 하나님이 욥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욥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그 모든 고통을 지나면서 도대체 무엇을 손해본 것입니까? 만약에 욥에게 고통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서 무난한 삶을 그냥 쭉 살라고 한다면은 욥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욥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칭찬을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처럼 만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약육강식의 시대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길을 열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완벽히 의로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던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미국인 대학교 학생들의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니까 10대죠 아직. 그 여학생이 자기는 하나님이 혹시 자기를 멀리 외국에다가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가 정말 너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어린 여학생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교사로 가라라고 하신다면 선교사로 가는 게 이 여학생에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많은 열매와 축복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부르심이 있을까 봐 주님을 계속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계속 피한다면 진짜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지금 과연 누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뭔가 시키실 거야. 그게 손해입니까? 누가 지금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욥처럼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봐.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모르겠습니까? 주저하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게 하는 거
하나님 너무 만나버릴까봐, 하나님 정말 대면해버릴까봐, 그 사랑 경험해버릴까봐 주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누가 왜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의 모든 종류의 고난들을 다 겪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손해가 아니다. 어떤 것도 손해가 될 수 없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사탄은 결국 원하던 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불의한 자들이 더 부유하게 사는 걸 볼 때,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 자들이 더 존경을 받거나 일이 술술 풀리거나 인기를 더 얻거나 주변에 사람이 더 많거나 그때 끓어오르는 그 마음, 그것이 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아비를 따라서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런데 이 욥이 보여줍니다. 멀리서 그 존재가 시키는 대로 거리를 띄어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눈을 피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그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주님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세요. 직접 물으세요.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자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에게 직접 답을 요구하세요. 욥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갑자기 너무나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아시고 사랑하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해 사단이 그거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Let's face the Lord together. He is here. 주님 여기 같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꾸지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누가 속삭이고 있습니까? 욥처럼 되는 것은 불행이라고 누가 속삭이고 있습니까? 욥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바울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진심입니까? Who whispers that it's safer to live a mediocre Christian life and keep some distance from God so you won't have to deal with the Lord directly? Who whispers not to become like Job? Was Job an unfortunate person? A Jacob unfortunate person? Then Apostle Paul also unhappy person? What about Jesus then? What kind of life do you want? Was your desire to follow Jesus truly sincere then? 언제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When did God promise a problem-proof life?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거기에 채워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진실 아닙니까? Didn't He promise a life full of joy that the world can't give when we sacrifice and serve others, living as a little Christ? You think it's not true? 크고 넓은 문으로 행복을 쫓아가면 결국 행복을 찾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따라가면 거기서 참된 행복, 기쁨을 누릴 거라고 하셨습니까? Did He say you would find happiness by chasing it through the wide gate and easy way? Or did He say, follow me,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and walk the narrow path, and there you will find true happiness and joy? 무엇이 진실입니까? What is the truth? 누가 자꾸 속이는 것입니까? Who keeps deceiving us? 예수를 따르세요. Follow Jesus. 가장 가까이에서 부르심을 따르세요. Follow His calling closer as possible. 욥의 삶은 복된 인생입니다. 2배로 재산이 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Job has a blessed life. Not because his wealth doubled, but because he met God. And then it didn't matter if he had wealth or not. That is the true blessing that we can finally have. The peace He promised all along. Let's stay in the Lord for a while and ask God the question that you have. You don't need anyone else to ask that question. Stay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이 답하시라고 주님께 물으세요. Stay in the Lord. Let's face Him, the most loving one. You can meet the Lord right now. He's here. Open up. He will wash you. He will transform us. Give all of you to Him. Trust Him. He will do i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책으로 읽고 있고, 이 강단에서 주일날 예배 들으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듣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삶에 부끄러움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들이, 거짓된 속삭임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떨쳐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고백하며 성경을 펼칠 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고 예배 드릴 때 더욱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찬양할 때 주님께 드리는 나의 노래,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러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교회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러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간구하기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속삭임이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함을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눈에 티를 불어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며 기뻐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셨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진리가 어떠한 거짓도 이기며 우리 삶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짙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회개하고 변화하기로 다짐하고 변화를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맨하탄 선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이 참된 자유함 속에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기뻐하면서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큰 기쁨 속에서 보고 그들을 통해 주께 돌아오게 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